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자는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자기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택하는 내용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본문 바로 앞부분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모세가 한마디도 안 하거든요.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에 당연히 순종해야죠.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알겠습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아쉬워하고 좀 서운해하는 그런 모습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거룩한 책으로만 보면 인간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은 볼 수 없어요. 순수하게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있는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마음을 가져야 그 안에 인간적인 내면적인 마음, 심리학적인 것도 또 그것이 영적으로 결부돼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같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한 가지 하나님께 청을 드립니다. 하나님, 제 후계자를 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16절, 17절 보시면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자신의 뒤를 이을 지도자로 세워달라는 이 모세의 말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짠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세는 모세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세워달라는 것도 그렇고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백성 때문이래요. 만약에 자기가 이제 없게 되면 지도자가 없게 되는 것인데 이거는 단순히 지도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양에게 목자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양에게 목자가 없다면 이 양들을 먹잇감으로 맹수들에게 주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없으면 우리 남은 백성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모세답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여볼 때 모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모세가 과연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세가 40년 광야 동안 지금 축복하듯이 하고 있는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쉴 틈 없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애굽에 나와서 광야에서 고생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시키신 건데 모세 네가 우리를 애굽에서 나와 이 광야에서 줄여 죽게 하는구나 이렇게 원망을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이 이제 이들을 떠나야 되는 그 상황에서 축복할 것이 아니라 원망하면서 떠나야죠. 원망까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축복까지는 안 하고 그냥 떠나야 되는데 모세는 지금 이렇게 백성들을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도자의 모습이고 또 세상 지도자는 그것이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하는 모습이 우리의 지도자의 모습이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면 모세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민수기 12장에서 평가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개역 한글에서는 승하더라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이 온유라는 것은 원래는 부드러운 사람 아닌데 다시 이야기하면 야생마 같았던 사람들이 길들여진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모세는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사람 하나 죽이기도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열이 받아서 죽였던 사람인데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 백성들을 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거는 원래 타고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훈련시키니까 이렇게 변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 변한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구수인의 피부 색깔이 변하겠느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을 피부 색깔로 하나님은 비유를 하셨는데 변한다는 거예요. 모세 같은 사람 피부 색깔로 보면 한 가지 피부 색깔이 있었지만 다른 피부 색깔로 변하는 것 같은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요?
하나님께 의탁하니까 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를 한번 잘 둘러보시면 정말 생각해 보니까 저 친구가 저렇게 변했네?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는 없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저렇게 정말 변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제가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의탁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더라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 변합니다.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의탁하느냐 맡기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맡기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변화를 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청에 따라서 지도자를 세우는데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의탁하여 네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모세야, 네 후계자로 세울 사람 여호수아야. 그를 데려다가 일단 안수해. 그리고 회중 앞에서 그를 의탁하고 너의 권위를 그에게 주어서 백성들이 너에게 하던 것처럼 복종하게 만들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글 성경상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1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하셨죠. 근데 이유가 뭐래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성령께서 임재에 계신 자니 그런 뜻이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명의 그 집사님들 최초로 세우는 장면이 나오죠. 그 집사님들 세우는데 조건이 뭐였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는 자가 하나님의 쓰임 받는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해석에 따라서 영이 머무는 사람이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택하셨다. 이 말씀이 너무나 큰 은혜가 되고요. 도전이 되는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원어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여러분 항상 봐야 되는 것이 은혜가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엇이냐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은혜가 안 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원어는 뭐라고 돼 있나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해석을 해서 한번 볼게요. 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즉 그 안에 신이 있는 자를 네게로 데려오라. 그리고 너는 그에게 안수하라.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즉 그 안에 신이 있는 자를 네게로 데려오라. 그리고 너는 그에게 안수하라. 우리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그의 안에 영이 있는 자니 그랬어요. 영이 있는 자니 이거는 다른 식으로 하면 영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뜻이죠. 여호수아를 택해야 되는 이유가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느껴져요. 그런데 원어는 그게 아니고요. 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즉 그 안에 신이 있는 자를 네게로 데려오라. 그리고 너는 그에게 안수하라. 이 말씀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원어로상으로 말씀하시냐면 너는 여호수아를 데려와라. 그런데 그 안에 성령이 있다. 그리고 안수하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택하시고 당신의 종을 택하실 때 성령이 있는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개역 개정 한글 성경이나 원어로라고 하면서 제가 읽어드린 이 말이 거의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개역 개정의 성경처럼 정확하게 영이 있는 자니 영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택하라 이 말씀을 따라서 지도자를 택하는 기준이 성령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에 달려 있다면
당시에 여호수아만 성령이 있었던 건 아닐 거예요. 실제로 성막을 짓는데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에 의해서 지혜를 따라서 그 식양도 알고 또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받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각각의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받지 않으면 그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여호수아뿐만이 아니에요. 만약에 지도자가 되는 첫 번째 요건이 성령이 임재한 사람이라면 성령이 임재한 사람 많은데 모두가 지도자 될 수 없잖아요. 지도자는 한 명만 택함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지도자로 택함 받는 요건은 거기 성령이 임재하시느냐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성령이 임재하신 그것이 다음 모세의 차기 지도자의 첫 번째 요건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으로 봤을 때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니 택했는데 그 사람 안에 여호수아 안에 성령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들,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역자들, 택하시는 첫 번째 조건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거예요. 능력이 있느냐,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느냐, 그것이 택함 받는데 지도자가 되는데 사역자가 되는데 첫 번째 요건이 아니고 부족해 보여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처음부터 능력이 있었습니까? 특별히 모세에게 없는 능력 중에 하나가 말할 수 있는 말의 능력이 없었잖아요. 지도자라면요 가장 첫 번째로 갖춰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말의 능력일 것 같아요. 설득해야 되고 위로해야 되고 낙담하면 소망을 줘야 되고 이게 다 뭘로 이루어져요? 말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말에 있어서 볼 때 지도자로서 빵점이거든요. 적격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그가 지도자 됐던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택하시고 나서 지금 당장에 없는 말의 능력은 아론을 붙여서 보완해 주시잖아요. 지도자가 되는 것은 어떤 능력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것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있느냐 능력이 없느냐 그것으로 지도자가 되느냐 지도자가 안 되느냐 이것을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능력이 없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시키실 거예요. 모세를 80년 동안 훈련시키신 것처럼 훈련시키실 거예요. 교육도 시키시고 특별히 경험을 다 하도록 계속 보내시면서 경험에 쌓여서 그 지도자에 맞는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능력이 없다고 해서 낙담할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시기에 능력이 없는 사람이 지도자라고 해서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그거 만년 그렇게 능력 없는 사람으로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면요 능력은 계속 주셔요. 모세에게 주신 것처럼. 또 어떤 사람은 지금 봤을 때 능력이 있어요. 야 역시 지도자감이다. 그래서 그 사람 지도자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니까 지도자다. 그래서 그런 능력 있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요. 본인도 교만할 일이 아니다. 우쭐해할 일이 아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 적정한 자리에 온 것 같은 이 모습을 갖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목회자가 되는 것도 또 목회자가 될 때 계속 지나가는 과정에 있을 때도요. 우리가 평가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사람이라고 해서 저 사람 왜 이렇게 부족해? 저 목회자 왜 이렇게 부족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요. 그 사람 훈련시켜요. 뭐 제 지금 모습 봐도 조금 나아졌는데 이만큼이라도 있었던 것은 예전에 전도사 때 비교해 보면 정말 일취월장한 상태가 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고. 저는 사람 위탁해서 한 거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성경 읽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성경의 구절을 영감을 주셔서 점점점
말씀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사명자의 길에 들어섰는데 어떤 사람은 준비가 잘 됐어요. 그 사람도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높일 것도 아니다. 그런데 이제 다 사명자를 둔 사람들인데, 목회자들을 둔 사람들인데,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면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담임 목사로도 가야 돼요. 가야 될 자리가 많아요. 이제 전도사 가야죠. 또 부목사 가야죠. 담임 목사 가야죠. 점점 더 올라갈수록 이 먹이 사슬과 같이 자리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생각대 자리가 안 나거든요. 답답하고 어쩔 줄 몰라 해요. 그때 생각해야 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자로 보냈나, 내 자녀를 사명자로 부르셨나라는 것만 생각하면 돼요. 사명자로 부르셨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명자의 훈련이 끝날 때가 되면 자리는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명자가 된 것은 내 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명자의 자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차기 지도자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묘사된 것이, 여호수아 안에 영이 있다고 그랬죠. 성령이 계시다고 그랬죠. 자, 그 성령, 여호수아가 성령님을 오라고 모셔가지고 성령님 오시게 됐나요? 억지로 성령님을 끌고 와서 성령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성령님 안 오시면 안 됩니다. 강제로 모시고 와서 그의 안에 성령이 계시게 됐나요? 아니잖아요. 그 성령이 어떻게 계시게 됐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의 지금 지도자가 되는데 좋은 덕목인 성령이 머무시는 것조차도 여호수아가 얻은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죠. 여호수아의 현재 모습은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래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그리고 지도자를 바라보고 사명자를 바라볼 때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전적으로 택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안수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택하시고 능력을 주신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고요. 또 한 가지 의미, 안수를 해주신 분은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고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사역하겠다는 것을 이 안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능력만 받는다, 이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역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안수받게 된 거, 사역자가 된 거 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택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 자리를 주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권위에 순복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여쭈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안수 누군가 해줄 때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나 그거 당신의 능력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당신 의지하면서 살지 않겠습니다. 그런 의미잖아요. 성령이 일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 됨은 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택하셔서 주신 거예요.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더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해서도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캄캄하다고 해서 캄캄하다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밝은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이제 시간이 조금씩 돼서 한 달 보름 이상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의 미래, 지금처럼 모습이 아니고 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 계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날이 우리 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적정하다고 여길 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어제 수요 기도회에서 이 기도 그리고 구원이라든가 이런 거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그 원리에 따라서 여러분들 끝까지 기도하시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들을 모세가 변한 것 같이 변하는 그 은혜들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